사명 7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아주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마드리드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는 스페인에 사는 한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파코.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이 아들 파코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서로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파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 시내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가출한 아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드리드 지역의 한 지역 신문에 작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조그만 광고를 냈던 것이죠. 마침내 약속한 화요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몬타나 호텔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앞 광장에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파코였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니까 파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 몬타나 호텔에서 화요일 정오에 만나자.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한 아들 800명의 파코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아버지의 말, 그 한마디의 화해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 나간 자식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영적인 파코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고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고아처럼 아무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인 고아처럼 세상을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는 이 화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등지고 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해서 등 돌리고 잘 때가 있죠. 뭐 등만 돌립니까? 뭐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이 각방 쓰는 경우들도 저희 집은 없지만 다른 집들 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갈등,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복음의 신문에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해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왜 네가 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느냐, 스데반을 왜 죽였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하면서 책망받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권면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자기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정도 있었고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만 하나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편안한 삶을 다 버려버리고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사도 바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왜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가면서 왜 저렇게 고난당하면서 복음이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사느냐, 미친놈 아니냐.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그는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방에서 강하게 애워싸고 압도하여 끌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강하게 애워싸서 압도하면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끌고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내몰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자원하는 그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압도해서 그를 복음 전하는 곳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대했기에 그 어떤 의지로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께서 콕 집어서 택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우신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그 굳은 마음을 완전히 녹아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헛된 성공, 나의 얄팍한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압도함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착해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영적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너희는 새 것이다. 완전히 새 것이다. 리뉴얼,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나 혼자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결코 아니지요. 1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으므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 일, 하나님과의 화목, 믿지 않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생명의 다리를 놓는 이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브릿지 역할을 꼭 해야 된다.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다리. 평화를 잇는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더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더 낮아지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 화목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던 그 모습,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죠. 위대한 교환. 나의 더러운 죄악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 위에서 교환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사신은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된 대사를 말하는 것이죠.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파견한 왕이나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들의 의지만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평화의 아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의 깊은 정글에 사위라는 식인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 부족은 서로를 배신하고 속이는 것을 가장 그들의 큰 미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곳에 들어가서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룟 유다가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위 부족과 이웃 부족 사이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두 부족의 추장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서 화해의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의식이 무엇이었느냐면 추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갓난아기를 다른 부족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서로 화해의 의식을 치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반대편 그 부족에서 자라고 있는 한 서로 두 부족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 인도네시아 이 부족 사이에서는 이 아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화의 아기. 두 부족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평화의 아기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평화의 아기를 통해서 서로 간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두 부족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번뜩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부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영원한 평화를 맺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제서야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되는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의 아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화해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영적인 고아 파코처럼 방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